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고 그것이 내 것으로 믿어질 때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망대인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이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사람이 망대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번 주 주일날 이제 1부 때 말씀이 초대교회 회복은 세계복음화의 길이다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회복은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초대교회 회복이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세계복음화의 길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갈보리산의 십자가 언약과 감람산의 하나님의 나라 일을 두고 하는 약속하신 마가다락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것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리는 증인이죠. 이걸 증인이 될 때 실은 우리가 망대가 되고 이때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이때 다른 빛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서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곳곳에 또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청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실은 성령 충만이라서 이제 그 전에 저도 가봤거든요. 그 무슨 기도원인데 거기에 가면 순복음 쪽 계통이에요. 성령춤. 제가 23살 때 성령춤을 봤어요. 그 수도원을 갔는데 거기 건전한 수도원이라고 해서 이제 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금식기도 하고 학기 시작 전에 금식기도 하고 학기 끝날 때 금식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성령춤을 춘다는 거예요. 밤에 집회 때. 그래서 뭔가 하고 이제 봤었어요. 근데 넓은 본당에서 의자가 없고 그냥 바닥인데 흰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막 서 있더라고 앞에. 그러더니 와 있는 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성령춤이다. 그러더니 막 강강술래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더니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앉아 있는 기도하러 온 사람들 또 막 하나씩 이렇게 불러다가 끌고 가갖고 같이 강강술래를 시키는 거예요. 강강술래 알죠? 꼬리 붙잡고 막 도는 거.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기도원에서 왜 이런 걸 하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끌려 나가면 같이 막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끌려 나가면 막 같이 성령춤을 춰요. 그게 일명 성령춤이래요. 성령춤. 전 듣지도 못하는 얘긴데, 근데 이제 잡혔어요. 저도. 그래서 나오라 해서 억지로 나갔는데 도저히 성령춤을 출 수가 없었어요. 성격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겠죠. 성령춤을 출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 나와갖고 그날 그 밤 겨우 잠을 자고 여긴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닌된다. 왜냐하면 아침에 또 가니까 그 안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죠. 안찰 기도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오면 기도 원장님이나 은사 받은 신유 은사 받은 분들 이렇게 때려요. 때리면서 할 때 이게 치료가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본 안찰은 패는 거더라고. 어디서 철썩 살과 살이 맞닿아지는 이 뺨을 때리는 듯한 철썩 막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이런 지나가다 이렇게 가봤어요. 시커먼 불 하나도 안 켜놓고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한 사람을 웃돌이 벗겨놓고 여잔지 남잔지 몰라요. 어두워서 못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바깥에서 들릴 정도로 철썩 너무 놀래갖고 저 뭐 하는 거냐 하니까 저기 안찰이래요. 야 여기는 내가 생각한 기도원이 아니다. 나는 도저히 여기 있을 수 없다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이 성령춤을 못 추면 은혜를 못 받은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난 어떡하지? 이렇게 나는 그럼 이 성령춤도 못 추는 나는 난 심각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했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나왔어요. 나왔는데 학교를 갔더니 어떤 하고 하나가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춤을 췄다고.
희한하게 그 주간에 그분도 기도원을 갔었나 봐요. 자기 성령춤 췄다면서. 이 성령춤이라면 뭐냐 하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또 그때 마음에 또 낙심을 했죠. 아, 나는 저거를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는 성령을 못 받는가 보다고. 난 저거를 할 수 없는데 저분은 했다고 저렇게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래도 이 성령 받기는 힘든가 보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진짜 그럴까? 근데 성경에 성령춤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복음 듣고 성령춤을 안 추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했고 내가 가장 정상이구나. 야, 성령춤 그때 췄으면 난 오늘 이 복음 메시지 앞에 늘 부끄러웠을 텐데, 야, 내가 성령춤을 안 추고 내가 그때 그 부끄러움을 당한 게 참 감사하다. 물론 뭐 쳤다고 큰 일은 아닙니다. 칠 수 있죠, 성격상.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성령이 아니잖아요. 성령 역사가 아니잖아요. 뭐 길게 얘기했지만 내가 웃자고 얘기한 건데 마스크 써서 웃지는 않고 한 명만 웃어줘서 고맙고, 다 심각하게 쳐다보는데 심각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저의 그냥 성령 충에 관계된 얘기일 뿐인데, 이 얘기 왜 했냐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 하나님과 이면적 절대 언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고 이 각인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각인됐다는 게 편집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의 인생을 두고 뿌리를 내려서 뭔가 그 말씀 속에, 언약 속에 내 것이 붙잡아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겠구나라고 붙잡아지는 이런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전에 워낙 그 성령 시대에 한참 말씀과 부흥의 시대를,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했죠. 말씀이냐 은사냐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은사도 중요하지만 결국 은사가 말씀을 각인시켜 주지 않고 말씀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는 교회를 세우는 그 발판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운동하는 데 있어서 협력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은사의, 하나님 주신 은사의 목적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본질을 빼먹는 거죠. 그거 은사 너무 은혜되잖아요. 은사 받으면 은혜돼요. 그리고 막 기분 좋고. 그러다가 못 빼먹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빼먹고 열심히 가다가 어느 날 나 왜 여기 있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너무 지식적으로도 받으면 안 되겠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받는 건 아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내 감정과 내 영혼과 내 내면에 뭔가 힘을 주장한다면 이게 진짜 성령 충만 아니겠나. 그게 실은 각인, 편집, 설계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편집이 되면서 그 말씀 속에 뿌리가 내리면서 설계가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설계가 되는 거예요. 언약과 나와 인생 설계. 그러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오는 시대를 디자인되는 이 상태, 이게 말씀 묵상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그게 뭐 1시간 만에 확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은 그 시간이 1시간 만에 확 될 수 있는 건 예배 시간이더라고요. 말씀 받는 이 예배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내게 각인,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그걸 못하니까 언약이 각인되고 편집돼 갖고 그것이 설계돼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디 갔냐면, 그전에는 그래서 기도원 간 거예요. 뭔가 만족이 없잖아. 예배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저희 때도 많이들 가셨어요. 기도원에. 지금은 우리 다락방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도원 가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지고 힘들면 어디 갔냐면 훈련 갔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죠. 내가 금식을 해야 된다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평상시는 안 되니까 기도원을 가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디 있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를 생각해 보니 내가 다락방 멤버야. 물론 다락방의 복음은 아니고 복음,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지금 그 전도운동 속에 있다고 하는 내가, 지금 우리의 흐름은 기도원이 아닌데 지금은 내가 어딜 가야 되지? 근데 이 답답함을 어디 가서 해결하지 했을 때 WIC를 갔어요. 2006년도 처음으로 빚을 내서 리더와 컨퍼런스를 다 참여하는, 그게 왜냐하면 그리고 2주 걸리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2주 걸렸어요. 근데
대단한 결단을 한 거예요. 제가 다블업교에서 2006년도에 컨퍼런스를 내가 작정을 하고 빚을 얻어서 갔거든요. 그래서 금식하듯이 간 거예요. 금식하듯이 가갖고 계속 질문했죠. 하나님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지금 막혔는데 나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메시지가 그러니까 메시지가 사무되더라고요. 딴 것보다 메시지 시간에 뭐라 그러려나 이러고 이제 계속 쳐다보고 집중하고 그 말씀 포럼하고 이게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리더 때는 아예 메시지만 하니까 더 좋고 컨퍼런스 때는 메시지는 세 번밖에 안 하고 다른 프로그램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덜 좋더라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리더부터 그래서 작정을 하고 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 답이 안 나왔는데 제가 그랬던 습관적인 게 있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답을 줘야 될 시간표가 아닙니까? 이제 끝나갑니다. 컨퍼런스. 나에게 왜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컨퍼런스가 끝나고 내 마음의 방향성이 생긴 게 RTS였어요. 아, 내가 이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려면 한 길이 있구나. 가기 싫은 RTS를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거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근데 그러고 나서 마음에 그쪽 방향이 맞구나를 결론을 내고 난 이후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땐 제가 아파서 교회가 없었거든요. 로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로컬의 만남도 주시고 충분히 RT에서 갈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에 우리가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 뭐 하신다? 문을 열어 가신다. 근데 이렇게 말씀 듣다 그 생각이 그러네. 내가 알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저의 좀 안 좋은 습관이 코너에 몰렸을 때 집중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공부도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은 공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도 그렇게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공부도 벼락치기를 하는데 인생도 약간 벼락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평상시에 좀 준비를 한다고 마음만 먹다가 이제 마음 먹었던 것을 안 하다가 심각한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 막 이제 하는데 이제 감사하게 그래도 그 약간 체질이 그래. 낙심이 아니라 낙심스러우니까 이제 교도원 가자. 금식하자. 기도하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이제 다락방 들어와서 훈련 받으면서 조금씩 또 바뀌었던 거.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인생에서 보면 가장 그 편집이 잘 되는 시간이 언제냐? 급할수록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그래서 더 안전하잖아요. 나 혼자 생각하면 말씀이 정리가 안 되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주니까 그거에 집중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 거기서 답들을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예배 때 내가 결단이 나온 것은 실현은 된 건 아닌데 이때 마음에 담긴 거, 이때 내 마음 속에 순간 딱 각인된 거. 근데 그게 평생을 두고 성취가 진짜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이렇게 계속 오지만 와서 감사한데 그러면서도 저희 인생에 있어서 전도 운동을 해서 이걸 해야 돼라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사회를 보고 결단한 건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바에 저는 대학 메시지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전도 운동을 하려면 이건 해봐야 돼. 이건 준비해야 돼. 적어도 이건 하고 있어야 돼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인데 솔직히 공부 다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서 대학 현장을 돌면서 가장 깝깝했던 게 아무데나 갈 수가 없어요. 대학. 그렇죠? 여러분 외부인은 아무데나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외부인 전도사가 대학을 막 후비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문 다 안 열어주잖아요. 열어주는 데만 가. 그 학생 식당 거기만 가. 거긴 늘 열려 있으니까. 근데 그때 고민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도 대학을 가고 싶어요. 나도 일반 대학을 가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의 자리에 있으면 학생이 되면 학교 직원이 되면 전도를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건 아니었겠지만 근데 그때 가졌던 마음속에 담았던 전도를 위해 필요한 게 뭐지를 생각했던 것들이 뒤늦게 제 생각엔 뒤늦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였겠죠. 제 생각엔 좀 더 일찍 시키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표에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왜냐 요번 주까지 제가 저번 주까지 이 양 공부시킬 거 좀 일찍 시켜갖고
고생을 좀 덜하게 해주지. 왜 이렇게 좀 더 나이 먹어갖고 나 이런 상황에 이걸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질문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말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표라는 말씀을 계속 메시지를 통해 주시는데 그렇구나. 내 생각엔 늦었는데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맞다고 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제 이건 저의 그냥 한 주에 이렇게 제 혼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는 부분에 답들을 그때마다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는 갈등이 끊이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람 말이나 세상의 기준을 보면 갈등이 안 끝나요. 계속 갈등이 생겨요. 왜? 세상 기준적으로 보면 이상하거든. 그래서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 사람 말은 누구 입장에서 말할까요? 절대 내 입장에서 말해주지 않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말해주지. 물론 그 객관화를 위해 물어볼 때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한다. 근데 내가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라고 봤을 때 이제 예배 시간. 객관화한다라는 건 타인 중심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해 본다는 거죠. 왜?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면 그죠? 내 생각대로 가면 돼요. 근데 장로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좀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게 좀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객관화시킨다라는 것은 타인 중심의 객관적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객관하다.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그래서 렘넌트를 통 뭐라고 인도해 오셨지를 늘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장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회복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상황도 안 되고 시기적으로 모든 상황과 뭐라 해야 돼? 그 자료가 아니지. 그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발탕, 뭐 물질, 권세 아무것도 없는 게 초대교회잖아요. 다 뺏기고 다 돈도 없고 그래서 공동체 한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나가면 죽어. 잡히면 죽어. 사자밥이야. 이런 시대에 그들이 그런데 그런 시대에 초대교회가 회복돼야 세계복음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부분이고 안 보여지는 부분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사도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세계복음의 길이다. 그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속으로 그 성령세를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나의 요번 주 이제 일부 말씀에서는 그 한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망대로 세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제 렘넌트들은 내가 대학생 청년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감춰 두셨는가? 를 찾는 거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고 그 어떤 망대를 세워가려고 하시는가를 저도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막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제가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안 해보고 렘넌트들한테 하라니까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보고 렘넌트들한테 조금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해보고 싶었던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보니까 그게 이런 맛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완전하게 막 라인이 확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완전한 라인을 갖고 막 도전하진 않았어요.
근데 와보니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아니면 내가 하려고 했던 거가 다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속에 때를 따라 근데 하나씩 하나씩 해가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담게 하셨던 것들은 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부닥쳐오게 하셨던 거, 적어도 전도 때문에, 렘넌트 운동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건 한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부닥쳐왔던 거. 특히 제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 파라사역을 할 때 특히 이렇게 담겼던 것들은 더 그렇던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시간은 50대에 다 끝났어야 돼. 근데 50대에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하면 뭐 하려는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해갖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가긴 하지만 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질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청년 아직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 질문을 계속 한다면 여러분 지금 30대잖아요. 30대. 그죠? 제가 기준은 아니지만 50대까지 되려면 여러분이 20년은 더 있어야 돼요. 그럼 20년 제가 보기엔 그런가? 20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물론 70대 어른들이 보면 저에게 2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인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40부터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40부터 새로 공부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인 그 이제 과정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작정한 거. 근데 문이 열린 대로 이제 해봤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지금 늦은 게 아니다. 그래서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인생의 시간표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12시. 근데 그분이 시간표가 좀 그러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100세 시대면 0이야.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래요. 근데 이게 정오 12시야. 오후 점심시간. 오후 12시야. 그리고 60대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아직 이제 여기 50대라고 하니까 점심 먹고 조금 지났다면서. 그래서 제가 순간 그런가? 그죠? 아직 오전을 살고 있는 사람은 말할 게 없다 이거예요. 말할 게 없다. 그래서 그러네. 나 이제 50인데 왜 10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세를 기준으로 했대. 그래서 여기 70, 80, 그죠? 90. 그럼 100이야. 그러면 이제 점심 먹었다 이거 점심 먹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할 일 이제 시작하면 되는데 왜 낙심하냐 이러는데 제가 그때 그 프로 보면서 진짜 희한한 계산법이긴 하지만 뭔가 그러네. 그 앞으로 남은 이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야 되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건 기독교 방송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 방송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와 있어요? 여러분 아침 먹고 조금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는데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내용과 함께 내 나이를 두고 실은 이렇게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가? 그렇지. 100세를 두고 보니 아직 50은 그러네. 이제 진짜 일할 시간이네. 진짜 뛸 시간이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좀 그전 내 어릴 적 50, 제 어릴 적 27은 노처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그 27에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나이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런 기준의 생각을 할 때는 이제 다 산 것 같아. 인생 다 산 것 같아. 저도. 이제 앞으로 뭔가 할 가능성이 없는 인간 같은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솔직히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내 왜 이렇게 지금 이제서야 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거에 기도하면서 저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네. 진짜 지금은 진짜 뛸 수 있는 시간인데 낙심하고 있을 시간이 아닌데 맞아. 라니까 이제 제가 좀 더 새로워지더라고요. 마음다짐이. 근데 우리 청년들은 벌써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똑같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사시나요?
50대인 저와 똑같은 막 낙심과 똑같은 포기를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아직 30인데 여러분 충분하면 20년, 10년 만에 여러분 인생 역전할 준비를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10년 동안. 그래도 40살이야. 와 좋겠다. 그래도 40살이야.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되면서 힘을 얻냐 이거 못 얻냐가 중요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담겨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마 여러분 저 50살 돼서 여러분도 똑같이 아직도 못 찾았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를 우리 청년에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야. 좀 두서가 없지만 제가 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지만 제 인생의 얘기라 저는 좀 말할 때 좀 어색하긴 한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응답을 잘 받아보시길 바라고 이번 주 1부에서 결론적으로 말한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존감이 뭐냐 언제 나의 존재에 대한 그 감각이 생기는가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요 뭐는 뭐라고 했어요? 계속 말씀 흐름 속에 섬기면서 나를 확인해라. 그러고 보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찾고 있는 이 달란트는 전문성은 뭘 위한 거냐는 거죠. 세상은 이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세상은 찾는 거잖아요. 그리고 1% 자기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냐면 섬기면서 살라고 도구를 주셨다는 거죠. 어떤 살리는 도구로. 내용은 뭡니까? 살리는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살리는 오직 내용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영적 문제도 어떤 도구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저 천주교가 너무 좋아요. 저는 천주교 사람들 보면 착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영적 문제가 안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선행하고 구제하는 것은 좋은 건데 그걸 구원의 척도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완전성 2부 예배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진 신앙관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믿지만 헌신하고 착하게 살고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천주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천주교는요. 장례 문화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교회에서 엄청 가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전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종교적 관점에서 그렇게 가고 있고 불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게 영적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더 영적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절에 가면 저는 절밥 좋아하거든. 좋아한다기보다 즐겨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끔가다 먹으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깨끗해요. 들어온 데도 있더라고. 간혹. 근데 어쨌든 맛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이 검소하고 정직하게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인간이 영적 문제를 끝내는 방법이 뭐냐 그 길로 오신 분이 누구냐 진짜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메시지로만 들어서는 여러분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제 인생을 두고 가문을 두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내가 겪은 내 가정, 어릴 때 만난 내 가정이 하나님 만나기 전,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복음을 깨닫기 전 내 가정을 보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시달렸던 내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시 본 내 가정은 굉장히 달랐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 실은 부모님이 바뀌었는데 부모님이 제가 어떻게 해서 바뀐 게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깨닫고 제가 그 동일한 부모님을 받아들이는 제 마음 자체가 바뀌고 해석하는 상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엔 상처였는데 지금은 상처가 아니게 된 날부터 굉장히 관계 회복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뭐 말하기도 그렇지만 나는 내 인생의 스토리 속에 내가 알고 있는 내 가정,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가정과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알고 있는 내 가정을 내가 아니까 아 그렇구나, 영적 문제가 뭐라는, 막 진짜 귀신 보이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가문은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도록 망하는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큰오빠 진짜 장남이 먼저 망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 진짜 불신자 6가지 상태 맞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제 빠져나오고 그거에 대한 하나씩 경험하면서 아 이 문제는 진짜 내가 어릴 때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 캄캄한 이 가문의 문제, 이게 끝나는 거야. 그게 내 개인적으로 끝나는구나를 체험하니까 더 이상 뭐 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동기들이 다락방에 이단에 들어갔다 막 이러면서 소문이 나도 문제가 안 되고 그들하고 관계가 끊어져도 별 문제가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맞으니까, 복음이 맞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들어서만이 아니라 내 가문과 내 인생을 두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문제가 안 끝난다는 걸 확인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해서 자기는 다락방을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도 다락방을 안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너도 다락방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맞죠? 우린 다락방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복음, 오직 예수, 영적 문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막 다락방에 대해서 막 심취해서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다락방이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전 다락방 안 할 거예요. 그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유 목사님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 자리에서 끝까지 복음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이 끝까지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끝까지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역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지. 우리는 다락방 신봉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 동역자지. 그래서 근데 간혹 이렇게 우리 다락방 내에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에 그런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왜 오직 다락방 하냐고. 그런 적 없어요. 어른들이 다락방 한 적 없어요. 그리스도 했지. 진짜로. 그래서 근데 있더라고요. 이 청년. 근데 또 엘리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엘리트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영적 문제를 복음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메시지를 가지고 나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어디서 확인하느냐, 나의 존재감, 자존감을 어디서 확인하냐, 우리는 섬기면서 나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죠? 이게 결론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청년분들이 한번 이 말씀과 함께 나의 달란트와 나의 전문성은 하나님 왜 주셨냐는 거예요. 이게 청년 때 정리가 안 되면 앞으로 여러분 성공해도 힘들고 좀 안 돼도 힘들어지는 거죠. 왜? 이게 틀리니까, 방향성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달란트를 주고 여러분을 전문성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세계복음화하라고, 살리는 자로, 렘넌트 운동하라고 주신 게 맞다라고 결론이 안 나면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갈등 오고, 성공 안 하면 안 한 대로 갈등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 이 결론을 좀 내시고 이번 주 강단대로 여러분 말씀 좀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2부 때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지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릴 때 우리가 뭐가 돼요? 그때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는 거죠. 실은 오늘 이 본문에 이사야 62장 6절에서 이 12절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체험한 사람만 갈 수 있는 등대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만 돌을 제하고 길을 수축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아니라 먼저 그래서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각인되어져서 그걸 가지고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일 만큼 그 방향성이 정확히 나왔을 때, 그죠? 이게 기도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 미래가 보여졌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은 공과가 그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제 전환점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청년부가 이제 내일도 이렇게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최고 이정표 두란노 운동인데, 이 어떤 누구 측면에서의 이정표겠어요? 바울 자신의 세계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을 불러서 이방인을 위해 복음운동하라고 하신 그 언약 속에서 보는 현장이죠. 그래서 이 두란노를 통해서 바울이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됐다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로마도 가도 되겠다. 이제는 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 제자들과 함께 내가 로마로 가도 되겠다. 라고 이제 이 마음을 굳건히 결단하는 시간표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결단했는데 바울은 전도운동을 하면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시간표 속에 그 다음 시간표를 결단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현장에 적용하면서 그 다음에 시간표가 보이는데, 그 시간표와 뭐가 맞으면 돼요? 강단 말씀의 시간표가 이렇게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는 듣는 시간, 세미나가 아니라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와 교회 시간표가 함께 가는 걸 보고 가는, 이제 이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못 보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보면, 그래서 이 이정표를 두고 두란노를 두고 사역 속에서 그 다음 시간표를 보면서 바울이 말한 거죠.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을 이제 본인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그 배경 속에 나온 거죠. 왜? 처음부터 아나니아가 와서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과 이방인의 왕들과, 그렇죠? 위에서 너를 부르셨다라고 먼저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부르심에.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언약을 바울이 늘 갖고 있었고, 그 언약 속에서 모든 시간표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죠? 이제는 갈 수 있겠다라고 한 고백이 시간표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왜 안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에 주셨던 어떤 면에서는 이명계약, 이 이명계약을 잊어버린 거죠. 처음 부를 때, 나를 부르실 때 주셨던 이명계약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달란트 찾고 전문성 찾고 뛰어왔다가 방황하는 거죠. 처음에 부르심의 이명계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주셨던 언약, 세계복음화 속에 내 가슴에 담겨 놓으신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기억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방향성이 되고 도구가 되겠지만, 이거 없이 이거 가면 어때요? 이제 세상화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 운동을 할 때 저는 이제 그 부분이죠. 우선순위, 요번에도 오늘 나온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셨어요? 우선순위다. 그게 393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힘부터 얻는 게 먼저다. 그러면 그 다음 것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청년회 때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전도학 그 메시지에서는 랩넌트,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랩넌트 순서부터 정확히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영적 힘부터 얻은 이 사람이, 그 말은 이게 뭘까요?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을 먼저 맛봤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학업을 할 때, 학업은 세계복음화하는 전문 분야의 도구가 되는데, 학업이 우선돼 버리면 학업을 잘 하기 위해서 내 전문성, 업을 잘 하기 위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이제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잘 돼도 갈등이 오고요. 안 돼도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임마누엘 보좌의 축복과 시대 3시대를 바라보고 내가 영적 힘을 먼저 말씀을 얻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요구되는 학업을 내가 공부하고 미래의 업을 준비한다. 그럼 다른 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일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급하게 가다 보니까 이 시간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것 갖고 영적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유가 내 업을 잘 살고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힘이 필요해요 라고 하니까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자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이미 오래전에 주셨던 이명계약 속에 이미 와 있는 달란트와 전문성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도 어떤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으로 뛰어가는 데에 제한받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다락방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단이 강해서 생각을 넣어줄까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이용할까요? 사단이 너무 강해서 나한테 생각을 넣어줄까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생각을 통해 사단이 역사를 할까요? 내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불안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단이 두려움과 불안을 넣어줄까요? 뭐 같아요? 사단이 두려움을 넣어줄까요? 불안을 넣어줄까요? 아니면 내가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걸 사단이 좀 이용할까요? 이해되죠, 말은? 뭘 것 같아요? 춘목이가 먼저 얘기해봐. 춘목이가 잘 얘기할까 잘할 것 같아. 춘목 형제가 얘기해봐요. 사단이 넣어줄까요? 내가 갖고 있는 걸까요? 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다. 왜요? 왠지 그럴 것 같죠. 근데 맞아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혼미케 한다. 누구를? 믿지 않는 자들을 혼미케 한대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먼저 하래라. 그렇죠?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틈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근데 약간 이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하나님의 백성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구원 받고도 자꾸 두려워요, 불안해요. 자꾸 구원 받고도 자꾸 내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이제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받고도 그게 정리가 안 된다. 그 말은 뭐야? 아직도 과거에 갖고 있는 나의 염려적 체질과 그쵸 두려움의 체질이 아직도 우선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먼저 누구와 싸워서 이긴대요? 복음 편지에 보니까. 나와 싸워 이겨요. 나와 싸워 이겨. 그게 각인하는 시간이야. 나와 싸워 이기는 시간이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묵상하잖아요. 나를 이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말씀으로 나를 이기는 시간이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각인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없는데 그 다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예배 시간에 나를 뭐 해야 돼요?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편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죠? 그게 되어지면 그 다음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건 자연스럽게 된다. 그럼 예배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예배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건 예배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지 못하는 체질 상태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은 와요. 어느 날 오긴 와요. 고생 심하게 하고 아브라함처럼. 그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말씀 따라가긴 했지만 이게 잘 안 될 때는 각인 안 바꿨어요? 후대에 대한 각인 안 바꿨잖아요. 계속 문제 왔죠. 근데 후대에 대한 각인을 바꿨잖아요. 조카를 떠내 보낸 이후부터 단을 쌓은 그날부터 하나님 그래서 단 쌓는다란 말이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말이잖아요. 단 쌓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거 오기 전까지는 계속 아브라함도 심각했다. 계속 힘들었다. 근데 자기가 이제 결단하고 이제 그
조카를 내보내. 그래서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 내가 먼저 영적 힘을 왜 얻냐는 거예요. 내가 왜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 근거를 393의 언약 속에서 얻었을 때 학업도 업도 삶도 뭐가 된다? 전도자의 삶의 완전한 도구로 100% 인도받을 수 있다. 근데 학업을 위해 영적 힘을 얻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면 얻긴 얻지만 어느 날 벽에 한계에 무닥칠 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못 따라가요? 이거 따라가야 되잖아. 솔직히 이건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데. 이거 언제라도 바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업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전도자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 힘은 바꾸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렘넌트의 파수망대는 뭐냐?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순서부터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의 파수망대는 뭐냐? 우리가 길을 수축하고 도로를 이렇게 수축하고 도를 제하고 하는 건 맞지만 실은 렘넌트가 먼저 순서를 바르게 해라. 영적 힘부터 얻어라. 근데 왜 영적 힘부터 얻으라는 거예요? 동기, 목적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힘을 얻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이번 주간에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나는 왜 영적 힘을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지? 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뭐였는지. 학업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거 주었는데. 근데 학업이 업이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필요 없는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 갈등해야 돼요. 계속 우선순위가 틀려지면 계속 오는 문제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번 주 정말 초대교회가 회복돼야지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안에서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미래를 미래의 망대로서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번 주 이제 우선순위. 이제 그걸 하려고 하면 나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청년회 때 한번 점검해 보자. 렘넌트의 망대가 파수망대로서 나는 렘넌트의 파수망대는 이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힘 먼저 갖고 공부할 수 있고 직장의 응답을 누리자는 거죠. 혹 이게 좀 안 되더라도 이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자꾸 이걸 포기하니까 뭐가요? 이제 뭔가 끊이지 않는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거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 받고 우리 청년들하고 한번 이제 나눠봤고요. 그래서 그럴 때 오는 것이 렘넌트를 통해서 강대국가 왕과 2, 3체 빛을 비춰줄 수밖에 없고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영원한 하나님이 배경을 가지고 파수의 빛의 응답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응답을 누린다. 근데 이걸 할 때에 이제 이게 되면 이게 영적 힘이 되면 뭐가라고 하셨지? 내 생각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 주장이 필요 없을 만큼, 그렇죠? 내 것이 필요 없을 만큼만 되면 된다. 우리 이제 인생 살아가는데 바보가 그거잖아요. 내 거 못 챙기는 게 바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은 내 것이 없어도 될 만큼, 내 생각을 주장 안 해도 될 만큼, 그죠? 그렇게만 그 정도로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393의 이 언약을 임마누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내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끝났음을 체험한 그 능력을 체험했을 때 이거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래잖아요. 3시대 미래를 두고 뭐 할 거예요? 내 것이 필요 없어도 돼요. 왜? 이미 하나님은 7대 여정 속에 이거 이미 주셨기 때문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보여지면 된다. 근데 이제 이 말을 이제 나의 것으로 찾아내는 그 묵상의 시간이 내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또
또 다시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언제다? 여러분이 그거 언제예요? 기도는 안 가셔도 됩니다. 내일 하시면 돼요. 오늘 이 들은 말씀 갖고 오늘 밤 계속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일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 지금 말한 이 내 인생의 결단, 내 미래를 두고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실은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복음운동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것이 확정되고 확인되고 결단되는 하나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은 승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계속,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욕심이 있으면 나는 지금 이제 그 막 약간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24살부터 전도사가 돼가지고 좀 솔직히는 이렇게 전도사 이러면 누가 안 가르쳐 주더라고. 전도사가 되니까 누가 지도를 안 해. 왜? 알 것 같은가 봐요. 지도를 안 해줘. 그래가지고 또 저도 모르니까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전도사로 학생으로 막 이렇게 그 대학 훈련을 받고 막 현장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전도사로 대학 사역을 하고, 실은 이제 나의 개인적으로는 이제 훈련이었는데 전도사다 보니까 사역이 된 거죠. 잘 못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래서 더듬더듬 찾아갔던 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에게 RTS를 가라고 권면해 준 분들이 가까이 계신 목사님들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이제 그냥 현장에서 만난, 그냥 우리 다락방 내 목사님이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줬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왜 가까이 계셨던 분들께서는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RTS 간 것도 좀 늦게 이제 가긴 했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있냐면, 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시간표를 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역을 하면 좋겠다. 제가 그게 필요했었고, 제가 이제 그런 도움이 요구가 될 때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많이 못 받은 거죠. 그러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이미 전도사니까 뭐 알겠지. 뭐 전도사니까 결론은 난 거잖아요. 내 인생이 뭐로 살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하여튼 이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도사를 일찍 하다 보니까 어디에다가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물어보고 눈치껏 이제 사역 속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던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감사해요.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가 있다면, 좀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시간표에 그런 걸 나누고 같이 방향성을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모색을 해주고 해보면 좋겠다가 이제 저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도움을 못 받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중심은 그런 게 있어요. 중심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하려고 이제 많이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마음껏 해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특히 담임 목사님은 잘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지도받고, 그리고 충분히 지금이라도 전환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좀 더 안 했던 거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표, 그리고 좀 미래를 두고 세계복음화와 미래를 두고 여러분이 좀 더 이렇게 공부도 좀 더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좀 더 나의 것을 더 풍성하게 경험해보고 누려가는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한되지 말라고 하고 싶은 말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뭐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계획을 두고 세계복음을 놓고 영적 힘을 얻었을 때 이 업은 바뀔 수 있다. 여러분의 미래는 굉장히 다양하게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물론 많은 걸 할 수 있다란 말은 아니지만 충분히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 갖고 자꾸 이제 오늘 이것만 갖고 살려고 하다 보면 제한적으로 살아가더라 보니까, 그래서 너무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는 기준, 동기가 지금 있는 업이나 지금 있는 학업이 동기가 안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아가는 영적 힘이 동기가 좀 됐으면 해서 길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거 내 생각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 주장을 안 해도 내가 충분할 만큼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우리 청년들이 남은 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예배 때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갖고 모든 것을 보므로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리고 정말 찾아갈 수 있는 영적 지혜가 또 그 체험을 하는 우리 청년회가 되길 원합니다. 스스로 나를 제한하고 스스로 정말 하나님 목표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 237이라는 단어가 정말 사실화되고 현실화되고 구체화되어질 수 있을 만큼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